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이 죽음 혹은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들을 전부 아시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도망가지 않으시고 직접 어찌 보면 순순히 스스로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문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멸시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영원히 널리 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견주어보고 합리적인 이야기 혹은 내 개인의 만족과 욕망과 혹은 그게 우리 기준의 그리고 도덕과 윤리라는 범주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명분을 찾아 이러한 목숨을 뺏기는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살고 보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래도 때로는 그 희생과 헌신의 가치에 대하여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대담함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기본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더한 가치, 목숨보다 중요한 것,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내고 있는 행동들이, 내가 행위하는 가정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동물처럼 생존하는, 혹은 즐기고 누려야 되는, 혹은 무언가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 때로는 부와 명예들을 왜 가지는지를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허다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자기 각자의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욕망지향적인 사상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는 내가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그런 이유는 나의 이러한 실감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빚은 이유, 나에게 이러한 실감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빚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다투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고, 우리는 그러한 답을 찾기 위하여 단순 쉽고 편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잘하는, 판단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똑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부자 될 생각, 세상에 타협할 생각,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부르짖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삶이 다시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합리적인 세상의 제도와 사회가 보장해주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헌신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의 구원보다 남의 구원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구원의 기준을 목숨을 이어가는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헌신. 여기 생명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헌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하고 제자된 입장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려운 성령의 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며 몸부림을 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은 교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목소리가 큰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풀어야 되지만 단호히 판단으로서 밀어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얕은 신앙으로는 여러가지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순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판단이 아닌 본능에 의한 생존의 판단, 합리의 판단, 이익의 판단,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들을 공부하면서 이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본성의 이상의 사람으로, 이 본성의 이상의 사람, 더 이상의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태도와 행위가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저것이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것이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회개의 시간, 그리스도를 쫓는 일들이 매일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러한 마음들을 매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흩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단련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성경도 계속 묵상하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나의 수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를 위하여 또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려면 정말 여러분 바쁘겠지만 열심히 하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담아갖고 우리의 전심이 최선을 다하여 전심,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라는 도구가 전심을 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 정도는 예수님이니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합리화를 자꾸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셨겠지, 예수님만 이런 길을 가셨겠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혹은 그 이상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부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원과 존경이 물력과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위기와 기회에서 무너지지 않는 태도와 자세, 일관성,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부끄러워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 사람들의 조롱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나의 양심과 신앙과 나의 신앙적 도덕적 가치에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의 영혼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바른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 속에서 그 다음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그런 욕망들,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감히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인식들, 내가 그렇게 남의 시선을 받아먹으며 행복해지는 그런 욕망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태도와 행동이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하는 이들도 여기겠지만, 우리의 행동이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10,000명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한 명이 우리를 보고 변한다고 하면 그가 참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며 기독교 사람들은 썩었다, 기독교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세상이 말입니다.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훨씬 더 이단스러운 종교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겠지만 세상의 손가락질보다는 비난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보다 내 안의 신앙과 양심에 빗대어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는 과정이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고 당당히 누군가를 행동으로 한번 보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사람의 손가락질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 손가락으로 당장에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 이상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 안의 태도와 기도는 내 주변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자신과 영성과 영적인 나의 모습들이 성령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으니, 그 성령은 예수께서 살고자 했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알아야 됩니다. 인식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알아야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교육으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1의 핵심인 우리의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자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들을 전하지만 목사님도 안되고 평신도도 안되고 권사님 지사님도 안됩니다. 다만 목사님 자체로도 안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되게 힘들고 두렵고 겁나지만 영성을 쌓는 내 안의 시선과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훈련하고, 적어도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하고자 알아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낮아짐의 영적 지식을 계속 같이 훈련하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엘리야로 모시면서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라 하면 요즘 시대는 육적으로는 너무나 평안하고 평온하여져서 마음으로는 너무 연약한 자녀로서 그러한 결정적 기계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내 안의 위기와 기회와 환리에 대해서 평준화가 되어야 되고, 조금 다르고 본인들에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태초의 사명감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사명감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들이 또 다른 애쓰고 힘쓰는 이들을 만들어내어 나올 수 있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내 하나만 살자고 세상 배경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인식과 나의 기준을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훈련하면서 수련하면서 다시 새로운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준비들은 많은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강인하고 담대할 수 있게 훌륭하게 타인들과 교감하며 후배들을 육성할 수 있게 그런 기적의 사역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 보십시오. 그러나 세상에는 고통과 불공평이 너무 넘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한 것을 참고 견뎌내야만이 보통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중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인데 그거는 참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공평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삶에는 조름한 삶과 굴욕적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엄한 죽음과 굴욕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지언정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기로 가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를 많이 저지르면 반드시 자멸합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위하여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풍랑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종지부를 찌를 날이 있기를 주의 종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맥을 이어갈 자격을 여러분 지금 현재는 갖춰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 어떤 일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위주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는 모습은 악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주의 종들의 이렇게 상황과 현실에 육의 일을 보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모든 제약들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육의 사람으로 육의 일을 염려하며 마음에 담고 욕심과 술수의 깨로 살아간다면 결국 자기께 스스로 빠져 희망을 가질 일도 하나님께로 기댈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한 개인이 너무나도 심약하고 미진하여 말씀의 뜻을 받들어 그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직을 지칭하면서 더 잘난 목사님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얽히고 설키면서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교회당의 조직에 의존을 하고 집단적으로 한날 한시에 약속을 했듯이 예배당에 나와 왜 우리는 같이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일날 일요일 날에는 왜 회라는 회라는 것을 세우고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되어 왜 우리는 같이 움직여야 될까요? 그것은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세상이 무너지거나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거나 세상이 커가는 과정에서 꺾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신앙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그들을 육성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이루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과 행동들을 표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고 내 안에 성령과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교회당은 필요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갈구하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내 자아 성찰과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삶과 나눔의 역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행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며 내 안에 가득 찬 의는 조직을 만들어 흘러 넘치는 양분들을 또 세상에 나눠주고 그들을 다시 조직으로 만들고 그들을 다시 묶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스템적으로 널리 오래오래 퍼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당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당의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는 성전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전의 역할을 하였다 안 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성전의 의미를 교회에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냥 교회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행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지 성전을 통하여 면죄부처럼 하나님이 주일날에 강림하셔서 너희 죄를 사노라 너희 한 주를 다시 시작하거라 라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공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이고 주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 나의 조직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동네를 사랑하게 되고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주를 사랑하게 되고 그야말로 우주를 사랑하게 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서는 우리가 가보지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시절이 온다고 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창조하신 모든 것이 뻗어나가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외에 개인의 나 외에 두 사람 이상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탐색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조직적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키우고 보살피고 그리고 다시 지도자로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내 혼자만 지도자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미덕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래서 교회는 동네부터 시작해야 되며 그래서 교회는 지역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 개입할 수 있으며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 교회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그 모든 형태들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강력함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이 세상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점차 종교는 가급적 세상과 분리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인들이 권력이라든지 정치의 그런 구렁텅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절대적으로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기회와 이익은 멀리하고 교회의 역할은 지역에서 저항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을 보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부당함을 당했을 때 교회는 과연 나는 현명한 부모로서 내 자녀가 부당함을 당했다면 어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론 너무 부정한 마음에서는 세상을 다 뒤엎고 싶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이고 현명한 부모로서의 처할 수 있는 행동과 처신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권의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된 적극적이지 않는 세상의 개입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단으로서 의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나 외에 내가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전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 멀리 우리 후배들이나 혹은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그 교회가 성전이 됐구나. 그냥 그 교회는 그냥 교회구나. 기업이구나. 세상적이구나. 육적이구나. 아, 그 교회는 영의 일을 하는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내가 이 교회에 속해가 있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내가 성전이다, 내 교회가 성전이라고 자칭 성전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면서 성전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공수표를 날려서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스럽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주님의 메시지 아래 가엾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영혼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을, 믿는 성도를 모으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깊은 생각들을 하며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정진해 나가며 발전해 나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당을 대하면서 성스럽고 구원받은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을 좀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할애되는 주님이 허락하신 십계처럼 우리의 규칙이 되는 그런 공간, 더불어서 동네와 지역과 나라와 우주까지 사랑할 수 있는 먼 계획을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공간, 그런 교회를 한국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여러분을 통로로 하여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육성의 기적을 많은 목사님들이 뻗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방방 곳곳에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넘치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여삐 보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같은 의지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무장되는 교회들이 되시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역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